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종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종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물질에 대해 자유하는 삶을 위한 영적 원리, 물질에 대해 자유하는 삶을 위한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98년도 1월에 제가 처음 왔습니다. 사역길을 옮겨서 왔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대구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안 좋아요. 20몇 년간을. 근데 올해 상반기 이 동네를 다니면서 다양한 자영업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올해 상반기가 좀 특별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간에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듣고 나니까 야, 이 경기가 참 좋지 않다는 것이 더욱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같은 참 경기에 상관없이 매달 월급을 받는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경기에 아주 민감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조금만 매출이 줄어들어도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이거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한 주간 접하면서 이번 주에는 좀 물질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질에 대해 자유하는 삶이라는 삶의 영적 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질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알면 그거로 인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랑의 단계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큰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파선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이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를 한 가지를 딱 들려면 물질입니다. 물질.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재물을 섬기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못 섬기니까.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금방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자유는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은 물질 문제를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물질 없이는 못 사는데 그 필요 없다는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어느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물질이 풍부해도 그 물질 때문에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부족해서 참 근심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나 물질이 적으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야. 그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죠. 오늘 죽는데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먹을 거, 입을 것 있으면 자유하라는 것이죠. 그 만족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에 대한 자유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삶이 곧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굉장히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그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그 광야 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게 부딪히고 범죄했던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는 게 범죄였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실패했죠.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맨날 근심 걱정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에 매이다가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겁먹고 못한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에 그냥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카트라인이 뭐냐면은 물질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설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다 물질 문제예요. 공직자, 제사장, 선지자 전부 다 물질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얽매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물질과 관계되지 않는 문제가 그 한 건도 없습니다. 뉴스에 보면 거의 대부분 물질이에요. 뭐를 받아먹고 뭐 뇌물을 받아먹고 다 물질 아닙니까? 다 안 그래요? 이게 너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아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자유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물질에 자유하라고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은 돈도 안 버리면서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많이 안 해봤지만 아르바이트는 좀 잠깐 해봤는데 그러나 저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신학대학원에 가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인색했습니다. 사례가 너무너무 적었어요. 생활이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한 수준에 생활이 한참 부족한 그런 사례를 주었습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 됐습니다. 다른 교회로 이동하면은 한 2배 정도 더 사례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교회를 통해서 2년 동안 제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서 그 어려운 전도 생활 힘든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참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가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강하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사실 자발적인 가난의 길을 오랜 세월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심는 곳이 따로 있고 거두는 곳이 따로 있더라고. 분명히 이 교회에서 심었는데 이 교회에서 나야 되는데 거둬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 심은 곳은 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거두는 곳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2번이나 그래요. 2번이.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이 교회에서 섬겼는데 뭐 안 알아준다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개교회는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오랜 세월을 경험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참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공급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어느 정도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내 삶에서 오랜 세월을 체험하고 때로는 가난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영적 원리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이것만 딱 붙들면 여러분은 물질 문제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다. 이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물질 문제에서 반드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럼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예로 공중의 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어요. 은행도 없어요. 그런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르고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중의 새가 아닌 들의 페카파와 들풀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를 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페카파가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 들풀들은 수고도 안 합니다. 가만히 제자리에 꽂혀 심어져 있는데 뭐 수고를 합니까? 아무 수고도 안 해요. 길삼도 안 합니다. 길삼이란 뭐 모시풀 이런 등에서 실을 뽑아내 가지고 이런 배를 만드는 그런 정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도 않는 그런 들풀도 시시한 존재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26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희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표현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믿고 알고 내가 받으면 물질 근심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정확하게 믿어지면 어지간한 삶의 문제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수학을 할 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절대 복잡한 문제 풀어낼 수 없습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신앙도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신앙생활에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이 말이 예수님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첫째,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너희가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다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년들 앞으로 뭘 할까?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내가 뭐 고민하고 뭐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아이고 고민해가지고 내 고민 들어줄 사람 찾지요.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셔.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8절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갖다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 말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갖다가 자꾸 뭐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나님 이거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한 시간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자꾸 10번 20번 자꾸 하느냐, 의미 없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자꾸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해요.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아시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지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뭐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통 때문에 한 달 이상 거의 뭐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더라고. 왜 안 고쳐주시지? 어떤데 잘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 잘 응답하시는데 왜 안 되시지? 참 갈등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를 바꿔봤어요. 하나님 원인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원인을, 내가 두통의 원인을 모르겠는데 두통의 원인을 가르쳐주세요. 그리 딱 기도를 하니까 진짜 금방 하나님이 그 기도 마치고 나서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가르쳐주더라고. 경추의 원인이 있다. 그래 그걸 금방 발견했어요. 그래 그거 하고 나니까 두통이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왜 그럴까? 만약에 원인을 안 가르치고 우리가 그냥 치료해 주세요, 뭐 치료만 해줬으면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게 나중에 또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을 알아야 내가 생활 습관을 고쳐야 근본적으로 두통을 고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인을 가르쳐 줘서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가르쳐 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이것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도 될 거 아닙니까? 잘 되게 잘 되게 잘 되게.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잘 될 수 있는데 계속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인데 계속 잘 되게만 해달라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병이 난 사람들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생활 습관. 원인이 뭡니까? 사랑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데는 원인이 뭡니까? 이걸 풀면은 금방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둘째는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근심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필요를 다 알아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 아버지는 공중의 새와 백합과 들풀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우다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매일 밥 줘야 되죠. 수시로 미용해 줘야 되죠. 예방접종해야 되죠. 병 나면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줘야 되죠. 휴가철 되면 개 때문에 다니도 못해요. 데리고 다니도 못하고 맡기려니까 맡길 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애견 호텔에 돈을 주고 맡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를 키우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어지간한 분들 한 달 감상금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구피를 누가 줘가지고 잠시 목양실에서 키웠는데, 야, 그 신경 쓰이더라고. 밥도 줘야 되죠, 뭐. 그래서 키우다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내가 이거 사람도 다 못 보는데 이게 내가 구피까지 돌봐야 되겠나? 싹 다 그냥 막 나눠주고 그냥 청산해버렸어요.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 속이 시원하더라고. 아, 보통 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도 화분도 참 키울 때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식물이 크면 화분도 크기에다 갈아줘야 되고 흙도 갈아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제가 한 번은 통영에 그레이스 정원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이 정원은 예수님 믿는 성도가 한 분이 가꾼 정원인데 경남 고성에 있는데 수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2020년에 오픈한 곳인데 이 정원에는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16만 평 규모의 척박한 토지에 30만 주가 넘는 수국과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수행하듯이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 정원 안에는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더라고. 그것도 예배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 10,000원인데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참 이 한 개인이 이렇게 16만 평이나 되는 땅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막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길이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경남 고성에 있습니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야, 이게 또 딱 하면 선교하는 데 들어가니까 보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막 예뻐요. 특별히 6월 수국이 피는 철 6월에 가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16만 평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식물을 다 먹이고 돌보십니다. 비를 내리시고 먹을 걸 주시고 다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디 가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서 팔공산에서 여러분 나무한테 물 준 적 있습니까? 앞산에 올라가 거름 준 적 있어요? 뭐 혹시 오줌 싸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런 준 적도 없고 물 준 적도 없는데 가면 다 잘 자라고 있어요. 꽃도 잘 피고 꽃도 잘 피고. 누가 가꿨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꿨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물로 줄 것 때문에 이게 키우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늘물로 비를 내리고 거름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고 낙엽들에가 거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까워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무제한적인 무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정 못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못 먹이겠어요? 못 입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땅의 아버지는, 땅의 부모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돌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합니다. 땅의 부모님만 의지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뭐 어려우면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에게 손 내미는 이 버릇부터 먼저 기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는 것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 사람 아버지보다, 사람 지인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를 왜 먼저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사정을 아뢰고 사람에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줄 수는 있지만은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조지 물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사정을 한 사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갖고 그렇게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는 그 참 조지 물러의 믿음이 참 어마어마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능력을 더하신 아버지를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재벌회장 아들이 돈 걱정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명한 재벌 LG, 삼성 아들이 아이고 뭐 돈이 없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걱정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돈 걱정하면 세상 사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 능력이 없나? 여러분 근심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근심하면요 전도문이 닫힙니다. 당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 두고 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실 뿐만 아니라 또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있지만은 우리를 싫어하시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26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세계 아버지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냥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저씨 아니에요. 발음은 비슷하지만은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요. 아저씨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학원 다니는데 학원비 30만 원만 주세요. 한 달치. 그러면 그 아저씨 주겠습니까? 내 곁에도 안 줘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구해라. 내가 너 아버지가 있는데 너 아버지한테 가서 구하라. 아저씨는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전에 대구에 개구리 소년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그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그 한 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하고 아들 찾기 위해서 찾으러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저씨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안 돌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것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라는 것을 계속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써야 돼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물질 근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삶의 영적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물질 근심에서 해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에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자, 먹고 마시는 것들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거의 다 물질이에요. 거의 대부분. 참 먹고 마시는 물질만 구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면 막 전부 다 이거 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잘돼, 맨날 이런 것밖에 안 구해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믿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은 저절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막 자기가 이래가 애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틀려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막 더해 주셔요. 구하지도 않는데 계속 더해 줘. 그런 사람은 얼마나 편한지,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가 막 열심히 일해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 막 빠듯하게 막 하니까 막 너무 힘들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막 풍성하지도 않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방식을 원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진짜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물질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면은 일용할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일용할 양식은 4번째 나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리고 앞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라는 기도고, 둘째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인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기도는 3가지,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이 3가지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옵니다. 그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으로 다스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는 순종할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핵심 가치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의가 있고, 의가 있을 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도 가족들이 맨날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물질로서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도 큰 교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슬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구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제일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것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물질은 수단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맨날 내 것부터 챙기고 물질 것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 주시지도 않고 힘만 빠져요. 맨날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해보세요. 주시는가? 잘 안 주십니다. 해보면 알아요. 저는 이 물질 잘 구하지도 않아요, 사실.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하지만은 안 구해도 잘 주셔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구해도 별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거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전도하고 선교, 하나님 나라예요, 내 목적. 기도의 모든 거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예요. 돈 버린 것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더라고요.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해야 할 것을 우선하라. 그러면 차선의 것들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차선으로 돌려야 할 것을 우선하라. 그러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면 다 얻게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지 않고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을 차선으로 돌리면, 차선으로 해야 될 것을 우선을 하면 둘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도 안 생기고 모든 우리 필요한 것도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리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구할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주신 직분, 이 왕에게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구하지 않는 까지 하나님 덤으로 주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부산 부정교회 백남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6.25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 분립한 교회라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교인이 많아진 데다가 피난민까지 모여들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25 때도 예배당을 지었는데 교회도 있어요. 예배당을. 참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은 집사였습니다. 백집사도 건축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전셋집으로 들어가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화폐가 50원을 지금 쌀값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31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누가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31만 원. 그러니까 그 당시 50년도 200만 원이면 지금은 뭐 진짜 많은 돈이에요. 50년도 200만 원이니까 한 뭐 수십억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200만 원이 집 한 채 값이고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도 놀라고 목사님과 교인도 놀랐습니다. 모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방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방 2칸을 얻어 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를 상대로 세탁업을 하는 분인데 넓은 마당을 작업장으로 쓰기로 하고 쇳돈으로 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작정한 헌금 액수였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갖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가진 것 전부를 바칩니다. 백집사님 소원대로 많이 바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신의 육체를 돌보지 못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전부를 바쳤으니 이 정성 받아 주옵소서 하며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집사님 가정에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었습니다. 어려운 전쟁통에 안정적인 직업 돈벌이가 생긴 겁니다. 자기 집에 새 들어온 세탁 공장에서 백집사님 가족 여럿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건축을 드렸더니 가족 여럿이 돈 벌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후에 사업의 길이 열렸습니다. 포목을 표백하는 사업을 교인에게서 물려받았는데 아침 예배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로 딱 시작을 하면 예배부터 드리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사업가로서 인생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날개 펴듯 성장하여 큰 회사로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 이분이 장로가 되고 지금 서울에 가면 사당동에 가면 총신대학교가 있어요. 합동처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총신대에 가보면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사당동이라는 땅도 노란 뭐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 넓은 땅에 대학교가 지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대학교 부지를 누가 기증을 했느냐? 바로 이 백장로님이 부지를 다 기증을 해가지고 오늘날 총신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중동에서 40년 선교한 선교사님께서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후원을 받았느냐고 후원단체 이름을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는 선교단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삶에 돌아보면 이 말이 너무너무 맞아요.
우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때는 야, 이래 살 수 있겠나? 고생길이 활짝 열렸구나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뒤로 발로 빼면 안 돼요. 이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딱 하면은요, 하나님이 평생을 때론 책임집니다. 평생을 책임져요.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씀 맺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물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또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따라옵니다. 책임져 주시고 덜므로 모든 것을 여러분 대해 주셔서 우리가 물질, 근심, 걱정에 다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물질을 구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생 끌려다녀야 돼요. 평생. 맨날 부족하다고 하면서 평생 끌려다니지만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평생 하나님 앞에 참 간정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